없이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대부분 자기의 부족임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나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목에 이상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머리 모양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조회족은요, 턱 밑에 여기를 찢어서 여기에 뾰족한 나무를 끼워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게 함으로써 자기 부족을 표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겉만 보더라도 조회족이라는 것이 한눈에 확인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시는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볼 때 아쉽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일요일이 되면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찬송을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자고용에 싣고 오니까 길에서 들고 다니는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영상으로 다 제공을 하니까 아예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목이나 팔에 십자가 목걸이나 팔찌를 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불신자들도 타 종교인도 목에는 버젓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외형적으로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는 내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확실한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된 내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꼭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례가 없고 성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닐 정도로 교회에 있어서 세례와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확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잘 알고 예식에 참여할 때 이 성례가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되고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세례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불신앙적인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과라 말이죠.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 자가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의 최초의 세례 문답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 성경의 37절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본에 보면 또렷하게 이런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구스 내시의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 그가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아들인 박지만 씨, 그 박지만 씨가 지금은 부부가 교회를 다닙니다. 서울의 청운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청운교회 담임 목사님이 글을 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큰딸 박건혜 씨가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건혜 씨가 세례를 받았을 때 동생 박지만 씨는 누나에게
누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믿냐고 누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씨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도 믿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 박지만 씨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면서 아주 격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동생 그 지만 씨에게 야, 누나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부인하느냐, 누나가 있다면 있는 거야 라는 말로 다툼이 일단락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박지만 씨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예수가 내 구주 되심을 인정하여 세례를 받고 지금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게 될 때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국가대표들이 입는 유니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국가대표들이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출전할 때 그 유니폼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니폼은 다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유니폼이요, 그 유니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섬겨갈 때 절대로 돌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비협조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땀과 눈물을 흘려도 함께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된 성도의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반듯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마시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먹자 라는 소리를 불신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무슨 혈필기들이 모였는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상놈의 종교라고 소문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으로 있을 때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남녀가 유별한데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모이고 종과 상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막 형제 자매라고 하고
하나님을 두고 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하고 막 손자도 아버지라고 하고 뭐 촌벌이 다 무너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양반들이 볼 때는 정말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놈들이나 믿는 이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은요, 공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말하기를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이런 정신으로 기업을 이끈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무장을 할 때, 이런 신앙으로 무장할 때 그 성도는 몸도 영혼도 강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생명의 원천이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들이 살지만 오염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도 맑고 탁하지 않은 좋은 피가 잘 흘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탁해지면은요, 사람의 몸이 적혈구, 백혈구 등이 손상을 입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탁한 피는 혈관의 노폐물을 침전시켜서 그 몸을 동맥경화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탁한 피는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흐름을 멈추거나 한 곳에 뭉쳐서 혈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혈관에서 발생하면 뇌경색이 되고 피가 탁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상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더 맑은 피가 많이 잘 돌아야 됩니다. 모자라게 되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풍성하게 흘러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면 또한 어떤 영적 전쟁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피가 모자라면 영적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언제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수혈받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다 말이에요. 코카콜라 사장은 자신의 몸속에 콜라가 흐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 정도로 열정적인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이 세상 모든 영적 전쟁에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성도됨의 표시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다음 기회는 꼭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는 이 성례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고 모든 주님의 일에 하나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